할렐루야. 오늘날은 그야말로 속도의 전쟁 시대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속도는 그 자체가 경쟁력이죠. 속도가 느리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속도는 곧 실력이고 속도가 빠를 때에 그 사람을 인정해 줍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스피드는 오늘날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기도 하죠. 컴퓨터 작업이나 전산 등에서도 빨라야 되고 인터넷도 아주 빨라야 됩니다. 요즘은 누르면 바로바로 접속이 되어야 하고 클릭하는 동시에 화면이 넘어가고 해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은 것이고 느릴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동 수단들도 얼마나 빨라졌는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영덕의 바닷가로 가려면 지금 고속도로가 나서 차를 타고 가면 채 1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휴가 때 제주도를 다녀왔는데요. 대구에서 비행기를 타니까 제주 공항까지 역시나 1시간도 안 돼서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빨라졌습니다. 반대로 느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느리면 실력이 없는 사람이고요. 느리면 답답해합니다. 이 시대는 느린 것을 싫어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음식 주문을 하고 1시간 후에 음식이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집 하나 짓는데 한 몇 년이 걸린다면 그러면 어떨까요?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을 딱 켰는데 1분만 넘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에서 이렇게 막 천불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1초라도 더 빨라지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아시안 게임이 막바지 오늘 저녁 9시에 폐막식을 한다고 하는데요. 스포츠에서 운동 종목들 중에는 초를 다투는 그런 경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0.00 몇 초의 순위가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앞당기려고 안간 힘을 쓰고 또 대부분 운동 종목들은 스피드와 힘을 겸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1등을 향하여서 달려가죠.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 모든 운동선수들의 목표가 됩니다. 그러나 1등이 아니면, 만약 1등이 아니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바로 밀려나게 됩니다. 오직 1등만이 살아남고요. 2등만 해도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합니다. 꼴찌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경쟁에서 1등을 하면 아주 짜릿하죠. 우리는 그 쾌감을 압니다. 어제 저녁에 11시가 조금 넘게 TV 앞에 있었던 분들은 아마도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대부분 새벽 예배 때문에 TV를 안 보셨군요. 오늘날이 무한 경쟁이라는 것은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것을 말하죠. 강자만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남들을 밟고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남들보다 더 많이, 더 높이, 더 크게 보이기 위해서 양심을 버리고 인간관계를 도구 삼고 온갖 술수를 쓰다 보니까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로지 1등만 앞다투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 그래서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물론 선의의 경쟁이란 것도 있지만 그것은 바른 과정을 통해서 자기 극복을 이루려고 경쟁을 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경쟁은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르는 것이고 우열과 열등을 구분하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아도 2000년 전에도 역시나 속도가 중요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처음 있을 때부터 원시 시대에 동물을 잡아먹던 그런 시대 때부터 속도는 삶을 살아가는 필수 아이템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속도 경쟁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하류 인생,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늘 경쟁의 상황에서 질 수밖에 없었지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한번 보실까요? 먼저 오늘 본문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6월 유대인의 1절 보시면 유대인의 명절 때. 유대인의 명절, 유대인에게는 크게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오순절, 유월절, 장막절. 이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합니다. 1년에 3번 예루살렘에서 22km 그 반경 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반드시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때가 무슨 명절이었는지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무도 유월절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큰 명절 날에 예루살렘에는 명절을 맞아서 성전을 찾은 많은 유대인들로 붐비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여러 문이 있었는데요. 특히 오늘은 양문이라고 하는 그 문 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곳에 양시장이 있었고 또 제사를 위해서 양을 잡던 곳이기도 했고 그곳에 또 무슨 연못이 있었습니까? 네, 크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예, 감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거기에 있었죠. 성지 순례를 가면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곳은 1888년에 발견된 베데스다 연못으로 알려진 이 유적. 이 유적은 기원전 2세기에 세워진 100m에서 110m의 길이, 그리고 너비는 60에서 80m, 깊이가 7에서 8m의 두 개의 쌍둥이 연못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한 축구장 크기의 그런 연못입니다. 성전에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목적과 또 종교적, 의학적 치료를 목적으로 건설되었다고 하는데요. 당시에는 주위에서 다른 물들이 들어와 섞이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병을 낫게 하는 효력이, 치료하는 효력이 있었던 간헐천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간헐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화산지대에서 뜨거운 물과 수증기, 기타 가스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출했다가 멈췄다가 하는 그런 온천을 말합니다. 자, 이런 온천이 있었어요. 베데스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행각이 몇 개 있었다고 합니까? 몇 개요? 잘 아시네요. 5개 있었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지붕이 있는 그런 회랑 같은 것입니다. 도청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도청에 이제 탐방 뭐 이렇게 가보시면 그 도청 바로 청사 바로 앞쪽으로 길다랗게 이렇게 회랑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몇 개 있었다고요? 5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도 규모가 엄청나게 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주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느 병원의 누구 의사가 정말 잘 고친다더라, 다 그리로 가게 되죠. 어느 병에 뭐가 참 효험이 있다더라, 그러면 다 그거 사게 됩니다. 제가 비염이 조금 있는데요, 비염에 곰보배추가 좋다더라, 짝두콩 말린 게 그래 좋다 하더라, 누가 침을 잘 놓는다더라, 뭐 어느 병원에 한번 가보소 잘 고친다 하더니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또 거기에 솔깃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첫 번째,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까?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몰려 있었다는 것이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중증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효험이 좋을 시기, 물이 움직일 때, 간헐천이 뿜어져 나올 때, 성경에서는 천사가 가끔 물을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이고 있을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그런 카더라 통신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실까요? 갑자기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경쟁이 바로 시작됩니다. 빨리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한 속도의 경쟁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어느 정도 치열했을까요? 막 죽기 살기로 했을 것입니다. 이 병자들이 막 아픈데 먼저 들어가겠다고 치고 받고, 과연 진짜 여기에서 치유가 잘 일어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소문이나 전설이나 그런 사회적인 성공 이야기를 듣고 서로 올라서려고 밀치고 밟고 끌어당기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들어가는 자만 혜택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말은 즉 1등만 낳는다는 것입니다. 1등만 알아주고 1등만 영웅이 되고 1등이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데스다입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잔인한 곳이죠. 여기에 모인 사람들, 병자들, 그 병자들, 나도 병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비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도 누구도 자비롭지 않습니다. 남을 봐주지를 않아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서로 이기려고 남들 상관하지 않고 나만 살아남으려고 하고, 동력자도 없고, 사람과 사귀는 것도 그 사람이 이용 가치가 있을 때고, 단물 다 빠지면 버리는 그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런 병자들 사이에 오늘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여기 혹시 만으로 38세 되시는 분 계시나요? 고 목사님 손 들었어요? 예, 38년 된 병자는 아니지만, 예. 예, 만약 이 병자가 지병이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고 하면 고 목사님의 나이와 비슷했을 것이고, 아니면 그 후에 생겨났다고 하면 최소한 38세 이상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이 있었다면 굉장히 중증의 병자였겠고, 또 이 병은 누워서 꿈쩍도 못하는 그런 병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물이 동할 때에, 물이 움직일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가기라는 그 경주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연못은 덜 심각한 환자부터 이길 수가 있었지 않을까? 그런 불평등한, 불합리한 경쟁이었을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언제부터 거기에 있었는지 몰라도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누워서 꿈쩍도 못하는데, 만약 꿈쩍거리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만약 안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무한 경쟁 사회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출발선이 이미 다른데요. 다른 사람들은 유학 다녀오고 집안 빵빵하고 부모 잘 만나고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과외를 받고, 게다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IQ가 높은 사람들이 있고요, 우월한 유전자를 받고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지고 외모와,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겠다고 장담하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그 지명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베데스다는 벳 플러스 헤세드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벳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헤세드는 자비 또는 은혜라는 말입니다. 합치면
무슨 집이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거기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비의 집, 은혜의 집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비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곳에는 자비가 실종되었습니다. 은혜가 실종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자비롭지 않았고 단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 거기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날은 무슨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자, 질문, 안식일에 일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안 돼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은 일을 하지 않고 쉬어야 합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노예를 위해서 그들을 좀 쉬게 해주는 배려가 그 안에 놓아져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라 하면 가장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신앙적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축하나 감격이나 감사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오히려 왜 안식일 그를 고쳤느냐는 것이에요. 왜 너는 하필이면 그날에 일어나서 네 짐을 들고 걸어가는 일을 했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진정한 안식에 대해서 또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의 핵심이라고 하면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것보다가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네가 지금 경로를 이탈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에게는 자비가 있습니까? 거기에 자비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역시나 자비는 실종되었습니다. 이들의 시선에는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는 것은 보이지 않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간 그것만 보인 것입니다. 왜 그것만 보였을까요? 38년 된 병자, 그 병자가 38년 동안 심각한 병으로 앓고 있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 있었으며 등등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그 병자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치유를 받고 건강해진 그 사람이 짐을 들고 걸어가니까 원래 멀쩡한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질문한 것이죠. 안식일인데 너 옳지 않다. 이 병 나은 자가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들고 걸어가라 해서 지금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질문해야 합니까? 아, 그래서 병이 있었어. 그 병이 나았어?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시 묻습니다. 너보고 자리를 들고 가라는 그 사람이 누구냐? 추궁합니다. 네가 무슨 병에 걸렸었고 또 얼마나 아팠고 누가 너를 낫게 했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만 문제 삼았고 누가 시켰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네가 낫게 된 것에는 관심이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 신앙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결국 나중에 38년 된 질병을 낫게 한 이는 예수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병자가 확인합니다. 해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풀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범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주일날에는 환자의 생명이 위급해도 수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게다가 그런 수술을 한 의사를 박해하고요.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자비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첫 번째 병자들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 유대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인물인 예수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먼저 행하신 일, 그것은 꼴찌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약자, 가장 소외된 자를 만나셨고 아무도 돌보지 않던 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커다란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꼴찌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예수님, 6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보셨고 주목하여 보셨고 그리고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을 친히 보시고 또 아시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보고 아셨다는 것은 깊은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 관심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죠.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자를 우리가 보아야 하고 그 아픔을 우리도 함께 느끼고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Yes,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째라는 말입니까? 예수님한테 나를 좀 들어서 넣어달라는 그런 말입니까? 역시나 예수님 그분이 누구신지 잘 몰랐습니다. 이 이상한 대답에서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병자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병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쩌면 그 중에 가장 심각한 병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어쩌면 부모조차 그를 버린 것이 아닐까. 모두가 그를 포기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일어나라. 영어로 rise up. 이 일어나라는 이 말은 부활의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게이레라고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에게이레. 에게 왜 이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에게이레, 일어나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또한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니까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조차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손을 내밀어 주셨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그곳에서 떠나라. 베데스다 그곳에서 이제 떠나. 자비가 없는 그곳에서 이제 떠나라. 경쟁만 있고 성김과 도움과 자비와 사랑이 없는 그곳에서 떠나라. 1등만 살아남는 그곳, 공동체성이 없는 그곳,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무관심한 그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갔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성전에서 나중에 만났다고 나옵니다. 그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병자는 그곳이 바로 자비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듯 합니다. 안동서부 교회가 자비가 있는 곳이 맞습니까? 자비가 안동서부 교회가 자비가 있는 곳이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저에게 자비가 있으시군요.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비가 없는 나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자비로운 나를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자꾸 남에게 적용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저 사람이 좀 자비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지 마시고, 나는 자비가 좀 있다고 여러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지 않습니다. 이 나라, 이 교회, 이 가정이 다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남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자비롭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정말 자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꼴찌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가장 힘없는 자, 연약한 자, 가장 돈 없고 가장 능력 없고 가장 아프고 힘들고 무력한 자, 그가 누구인지 주목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시간과 돈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처럼 그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신생아 아기 옆에서 한번 자 보셨습니까? 잠이 옵니까? 분명히 밤이고 새벽인데 뭔가 뽀시락하면은 달려가게 되고, 왜 그렇게 됩니까? 그가 가장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장 연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바로 자비의 집이 맞습니까? 경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도태되는 사람이 있어야 올라서는 것이고, 약자와 실패자와 비주류가 있어야 승자가 생겨나는 것이죠. 경쟁은 선하지 않습니다. 남들 위해 서려는 교만적인 욕구를 자극시킵니다. 오히려 더불어 살아가고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세워주고 끌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자기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 경쟁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루는 교실에서 시험을 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보지도 말고 뺏기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시험을 치라고 하고는 시험을 쳤습니다. 이내 아이들은 서로 모이기 시작하더니 토의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더랍니다. 이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말하길, 함께하면 쉽게 풀 수 있는데 왜 혼자 푸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더라는 것이죠. 함께하면 더 쉽습니다. 여러분, 경쟁한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함께 승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도 서로 비교하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약자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가 누구인지 파악하고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방송실에 제가 부탁한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2018년 4월, 올해 4월 25일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새 슬로건을 발표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 안전연구원에서 실험한 결과 차량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10km만 줄여도 보행자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20%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슬로건을 걸었고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체제로 바꾸자고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아마 안동에서도 이 플랜카드를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상조차도 속도보다 사람에 더 관심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플랜카드를 얼마 전에 봤는데요. 정말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빨라지고 모든 것이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더 빨라져서 옛날보다 더 행복해졌습니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자주 듣는 말은 옛날이 좋았지 하는 말입니다. 그때는 더 느리고 불편한 삶이었는데도 그때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자살률이 더 높아졌고요. 과거에 비해서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스피드만 빨라지고 거기에 자비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헤세드가 없어졌고 은혜가 없어졌습니다. 몸은 확실히 편해졌습니다. 여러분, 속도를 줄이십시오. 자비를 회복하십시오. 그래도 괜찮아, 좀 부족해도 괜찮아,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가정, 그런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자비가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행복합니까?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도 당연히 자비롭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은혜, 속도와 경쟁보다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고 돕고 협력하고 희생을 즐겨하는 자비롭고 은혜로운 우리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자비가 실종된 속도와 경쟁의 베데스다가 아닌 은혜와 자비가 있는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자비가 사라지고 있고 은혜가 사라집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남들과 똑같이 경쟁으로, 속도로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옆에 사람을 바라보고 약자를 바라보고 이름과 꼴찌를 바라볼 줄 아는 은혜와 자비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바로 자비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자비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과 국가가 자비가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